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자.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담, 하와예, 그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성들의 모든 짐승들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조급한가? 바로 어린 아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족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께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직접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린 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집사님과 목사를 세울 때도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이 사람이 어린 아이인가 장성한지가 이 기준이 없어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니까 몇 년 되면은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은 그래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했으니까 어른이면서도 이 내면에는 영적으로는 그냥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갑니다. 대마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로가 되느냐 목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 안에 무당 예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바꿨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었는데 그 내면에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냐 다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걸 따먹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랬어요? 어린아이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야. 아이들 말하는 거 보세요. 깨닫는 거 보세요. 생각하는 거 보세요.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은 잘못한 거 얘기 안 해요. 제가 어땠어요? 제가 때려요. 제가 이래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1번 말씀해 보십시오. 1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사랑이 똑같이 표현되는데 원어는 다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 어글보는 아가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왜 다른 아이들한테 배려를 못합니까? 왜 다른 아이들을 배려를 못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보십시오.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막 뽀뽀하고 얼마나 많이 있어줘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이게 어린아이. 기억 안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서로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둘이 결혼하겠다고 손잡고 놀러 다니고 소꿉장년도 살리면 소꿉장년하고 해도 어떻게 하냐. 그냥 내버려둬. 왜?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야. 어른들이 그걸 쓰니까 말면서 네 걔하고 결혼하면 안 돼. 걔하고 속상하면 안 돼.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에 누르라 그래요. 왜? 그건 다 잊어먹어. 그냥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그런 거는 우리 중요하지 않아. 근데 커서 내가 20살이 넘었는데 그런 행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사랑을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풀려요. 사랑이 뭐냐? 이거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기도해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것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데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인간의 사고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대립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똑같이 사랑하셔야 되는데 자 야곱은 보세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야곱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에서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면 감정으로 느끼거든요. 감정으로. 그죠? 감정이 내 마음이 통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야. 감정의 사랑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일반 이 종교는 어떻게냐? 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셔요?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일반 종교는 어떻게냐? 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묘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했던 이 사랑은 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미워한다는 얘기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 깨달아지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누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이방 민족들은 됩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물론 개개인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3번 말씀 보십니다. 3번 읽습니다. 그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이구나. 두 민족이 내 국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한 뱃속 안에 있습니다. 한 뱃속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쌍둥이인데 어떻게 돼요? 배 안에서부터 싸우는 거야.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고, 엄마도 똑같아, 아빠도 똑같아, 뱃속도 똑같은데 왜 하나는 택해주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았냐고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말이 없어요. 단지 분명한 것은 뭐냐? 뱃속에 있을 게 있으면, 그래서 성경만 해서 에베소에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아브람과 롯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할아버지는 똑같아. 아버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아버지 형제의 그 사촌간이니까. 아니 조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봐라. 그 땅을 주셨어요. 그 길을 가니까는.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지가 보고 가니까는 멸망이잖아요. 이 말씀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기에 얼마나 좋느냐,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기준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사도행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각 교단마다 우리나라 몇백 개 교단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성도들의 통계를 냅니다. 그들의 통계를 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몇 배가 됩니다. 각 교단에서 통계낸 걸 모아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몇 배가 된다니까는요. 근데 지난번에 통합적 교단에서 됩니다. 제일 정직하게 해서 성도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부흥되는 교회가 없는데, 교단이 없는데 신천지만
부흥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다 가짜지고 신천지만 진짜지요. 그죠? 그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이 인정된다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진짜냐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그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탄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내가 그거 설교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롯은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가지고 지 마음에 드는 대로 가니까 멸망의 길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조급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서두른다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거예요. 승희 자머리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빚을 내서 건물을 건축합니까? 자, 여러분들 4번 말씀 보십시다. 이제 두 아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3번 말씀 더 깊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자, 두 국면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내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누어 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엇입니까? 에서보다 야곱이 더 강했고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 조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관점으로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뭐 애쓸 필요가 없겠네? 그건 네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4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4번에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엄마 이러면 도와줘. 조용히 해. 얌전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해. 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답게 밖에서 사냥, 과거 이전에 목축시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냥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물론 자기 집안에 있는 것도 키우는 것도 참 좋지만, 그 같은 경우에 저절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에서가 멋진 사람입니까? 야곱이 멋진 사람입니까? 에서가 멋진 사람이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남자 새끼가 왜 있냐? 요즘엔 남자 셰프들이 유명해졌지만 과거에는 남자 요리사들이 어떻게 했냐?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려운 직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은 밖에 나가질 않아. 안에서만 있어.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이 어렸을 때 이들의 성장을 보면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에서가 큰 사람이 되죠. 왜? 들사람이 돼서 밖에 나가면 사냥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답잖아요. 그죠? 통치할 수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냐? 살림하면서 그냥 쪼잔하게. 네가 무슨 일을 하겠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누구한테 관심을 가졌을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에서한테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이해가 되셔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안 풀려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어져. 왜?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탄생도 말씀대로 탄생하신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승천도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요. 요즘은 우리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서 위로 참 말을 합니다. 모두 위로합니다. 그런들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연단시키실 때는 위로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위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왜 잘못했는지를,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야.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왜 어려움이 왔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위로해 주는 거야.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래서 구제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할 말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이삭은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상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지금은 야곱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치고 있는데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쳐 있어요. 지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심히 피곤했습니다. 내가 먹게 하라. 내가 먹게 하라는 얘기가 이것이 짐승의 본능처럼 개걸스럽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얼마나 우왕우왕 먹어요. 그죠? 얼마나. 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 먹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 TV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하여튼 먹는 거. 여행도 전부 먹는 거예요. 그죠? 여행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먹는 프로그램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짐승처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서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에서의 뜻은 거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뜻은 무엇이냐? 속이다, 뒤꿈치를 잡다. 이름부터 야곱은 마음에 안 들어.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속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한테 있어요? 야곱한테 있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느냐? 첫째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둘째로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 속인 것이 이건 그냥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해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형이 처음 났어.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는 축복권이며 그것을 나한테 팔으라는 얘기예요. 이 가장 많이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판다고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 보십시다. 야곱이 속였습니까? 에서가 경솔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깨달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팥죽을 갖고 있어요. 에서는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먹게 해라. 사실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형이 지금 사냥한 거 지가 먹어 안 먹어? 먹잖아. 그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형이 장자 갖고 나한테 팔아. 나한테 넘겨줘. 이게 가당치나 해요. 그죠? 아, 이게 판다고 팔립니까? 첫째 아들 바뀝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걸 여러분들 보십시오.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망령됐다는 거예요. 망령됐다는 거예요. 망령됐다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망령됐다는 얘기는 신성하지 않고 불경스럽고 세속적이고 목독적이에요. 그래서 음행한 자는 어떠한 자냐면 그야말로 음란의 죄를 성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취급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란한 사람이. 이렇게 망령된 사람하고 어떻게 하냐? 장자 명분을 판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팔았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에서가 치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사고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번에 제천에서 화재 사건 하는데 목사님 2분이 세상을 떠나고 성도들 4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6명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청년부였을 때에 부산에서 대하호텔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그전에 호텔 사우나라면은요, 일반 사람은 호텔 사우나로 갈 수가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사우나가 뭐 아무 데나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우리가 청년대 20대였으니까 40년은 안 됐겠군요. 35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호텔 사우나는 이거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갔다 오시다가 호텔 그 사우나에서 목욕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영국에서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하실 때에 이분이 참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떼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불러가셨다. 물론 그분의 깨달음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됩니까? 분명히 장례를 치르면서 그 목사님들이 똑같이 한 교단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합동 장례를 치러주시는데 그 뜻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인간의 사고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내 문제를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공부 못해서 저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그 친구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가난한 친구 때문에 내가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친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깨닫고 나가면 되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냐? 조급하게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나는 당장 급하기 전 팥죽이야. 나는 배고파. 오늘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런데 장자가 네 해. 네가 형 노릇 해.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안이 잘 나가면 장남이 좀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유산도 받을 것이고. 근데 집안이 안 나가니까는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니까는 이 장자의 짐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짐을 내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는. 전체 경제적 부분으로서. 그래서 야 그냥 형이 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운 거야. 누나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둘째로 태어나고 셋째로 태어나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4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자 31절에 보냈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은 내게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이 장자가 나를 살려주냐는 거야. 장자가 나를 배부르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급합니까?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으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왜 못 깨달을까? 왜 우둔할까?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감이 있는 사람들은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깨달아 보세요. 보입니까? 물론 어둠들은 잘 봐. 무당들처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될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 가볍게 여겼다는 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장자가 축복권이 있는 이 축복권을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그냥 허위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시 없는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적는 게 중요한지 하고요. 잘 보세요. 이 시간에 깨닫는 것은 나중에 설교 듣는 것 더 유익하는 거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차 하나에 몇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됩니까? 몇백 개는 없어도 안전해. 굴러가는데 문제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지금은 제가 이제 차가 있으면 내 트렁크에 이런 거 다 표시가 나는데 제가 경치가 있었던 게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 보면은요, 뒤 트렁크가 열려있지 그냥 달려. 안전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달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면 됩니까? 달려요, 못 달려요? 그러니까 안전에 꼭 필요한 부속이 있는가 하면 안전에 필요하지 않는데 차를 이루는데 들어간 부속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런데 쟤는 그런데 너는 왜 못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그것이 잘못되어진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공부 꼴등에서도 성공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부 꼴등에서 다 성공합니까?
사회는 어떠냐? 공부 1등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 그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이걸 뭐란 말이야? 그 사회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걸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봐서 나를 향하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야. 여러분 그거 놀라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5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야곱이 축복을 가르친 걸 몰라. 에서는.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아까 에서가 와서 축복을 받았는데 너는 누구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럼 에서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 판 것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둔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우둔하단 말이에요. 우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깨달으라. 어제 어떤 목사를 만난 분도 제가 계속 3주째 만나고 있는데 그분도 그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 이것이 이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공부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면 잘한대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드라마 그러면 끝난 다음에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끝난 다음에 밑에 사람들 이름이 이 사람들 제작자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진대. 이 사람은 공부 잘하려고 노력해 안 해요? 안 하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무장 노력형의 애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를 다녔을 때에 저는 형도 없고 누나도 없으니까는 모르잖아요. 바로 옆에 사는 친구가 누나들이 몇 명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러 갔더니만은 누나들이 타이밍이라고 잠 안 오는 약을 먹더라고요. 밤새도록 공부하려고. 그래서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그 약이 있더라고요. 자,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올까요? 아니요.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본변적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조급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맨날 책을 붙들고 살았는데도 어떠냐? 성적이 안 나오네. 왜? 우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의 성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제 눈을 지금 회복하는 이곳에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꼭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좀 특별히 좀 깨닫기를 원해서. 제가 지금 이걸 읽을 때 지금 안경을 벗었다 섰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금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눈이 어떻게 되면은 이게 제가 지금 수정체, 인공수정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왜 운전을 못하냐면은 물체가 2개, 3개로 보인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이는데 물체가 여러 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운전하면 미스입니다. 앞에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 개가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차가 한 대가 오는데 2, 3대가 오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전을 못해요.
근데 어제부터 진짜 이것이 무장 좁아져가지고 이것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까운 오늘만 운전하고 왔지. 정상적인 운전은 아직까지 어렵고. 나는 그걸 참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정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인가.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나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나의 성격까지도 다 포기됐던 거예요. 나의 성격까지도.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성격은 이 모습이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칠판의 글씨를 제대로 보고 공부한 적이 없다. 그 나의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잘나가지고 부잣집의 아들이라든가 인물이 잘생겼다든가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는 누가 찾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폐쇄지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양천 사역할 때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앞에서 제가 사회를 봅니다. 찬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노래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찬양을 해야 되니까 반주하는 사모님이 계시다가 내가 그걸 찬양하자마자 그분이 그만뒀네. 반주자가 없네.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래 못하는 것도 떨리는데 말도 제가 못하거든요. 난 떨면서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떨면서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난 떨면서 하다 보니까 나는 점점 더 잠깐만 쪼그라들잖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동서는 뭘 바라보라. 보이는 대로 다 너에게 주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그러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환경을 노리고 있는 거야. 환경이 죽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야. 그 위에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인지.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러는데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신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허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 미움으로 갈라지죠. 그죠? 그래서 그 파축 사건으로 있어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야곱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서와 야곱의 관심을 같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맞춰보세요. 에서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와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디냐. 내가 보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어지고 복이 될지라고. 야곱에게 있을 겁니다. 나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 가지고 12지파가 생기잖아요. 12지파의 이름들이 어디서 나오냐?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약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되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안 보인, 장자의 명분이 모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저거를 그냥 그렇게 할까 하는데 그 마음에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의 명분 죽게 생기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내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놀라운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팥죽 한 거 그거 잘못된 것뿐 없는데 사실 에서가 집안일을 해서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노력 많이 합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정이라는 것이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는 공의만 있는 거예요. 정의만 있는 것이에요. 동정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의정부 한 개 이제 부임을 간 거예요. 부임을 첫날 갔는데 그 전주에 부흥회가 다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은 이 부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더라고요. 다 주는 데는 나한테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나는 부흥회 한 줄도 모르고 난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다 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봉투를 받는데 나는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 나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분명 기억은 뭐냐? 그 사람들이 무정 나를 보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하시고 이렇게만 딱 하니까는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아저씨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키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 이 애를 때리려고 산꼭대기 가서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들고서는 이가 내가 어디로 던지니 맞히면 안 때린다 그러는 거야. 자, 내가 이제 어디로 던질까? 위로. 그러면 아래로 던지면서 틀렸다고 때려. 아래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 던지고 때려. 자, 이 아이가 형이 얼마나 어디로 돌멩이 던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동생을 이뻐한다면 어떻게 돼요? 위로 하면 이렇게 던지고 안 때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형의 마음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 말씀의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단 말이야,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한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야. 내가 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차를 타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목적지가 있으면은 헤매요, 안 헤매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차가 밀려도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헤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왜 조급하고 우리는 왜 헤매느냐? 나를 향한 하는 뜻을 깨닫지 못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형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야 돼? 내가 형 대신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야.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자기를 선택한 것을 알아요. 에서는 뭐냐? 자기가 장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장자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경홀히 여기고 명분을 그냥 없이 여기고. 더 중요한 거 보십시다. 빌복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 진짜만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큰아들이 불쌍하니까 그래 와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해주겠죠.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다 빌어줬기 때문에 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어떻게 장자 한 번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데 너무도 많이 있어지는 거예요. 인지산정이라서 동정으로 인간의 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시간을 무정 좀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간 늦게 오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수련회라도 어디 모임을 가면은 처음 간 사람은 1등으로 간 사람은 박수를 못 받는데 꼴찌로 온 사람은 꼭 박수를 받는 거야. 수련회 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한 명이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애명에서 데려간 놈이 꼭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꼭 문제, 왜? 그들은 준비가 안 된 애들이야. 가기 싫은 애들 억지로 끌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꼭 말썽을 피우는 거야. 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가기 싫다? 너 오지 마. 한 명이라도 한 명만 가지고 가는 거야. 사람이 냉정하다 그러죠. 노인공 목사님한테 냉정하다 그러죠. 영적 인생에서 냉정해. 죽음이냐 삶이냐 이것이 갈라지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평소시 안 그래도 그럼 언제 이렇게 맛있는 거 주려고 하는데 은수가 왔다. 그러면 줘 안 줘? 주지. 왜?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삭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자,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데 이삭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지금 동생에게 복을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저주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당장 쫓겨날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던 여러분들 그 아버지하고 의상이겠죠, 그죠? 나쁜 아버지라 그러겠죠, 그죠? 내가 당신 아들 안 하겠다 이렇게 뛰쳐나갈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세우는데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리. 자 우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소는 내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가 가는 그 위치, 네가 거주하는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네가 사는 땅은 어떻게 되느냐? 기름짐에서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풍부함에서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내리는 아침 이슬에서 멀 것이고 아침 이슬이 안 되면 농사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네가 거하는 땅은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이를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한다는 거. 왜? 축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이 무섭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더 행복하게 들리십니까? 네? 진짜 행복하지. 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심지어는 노영구 목사에게 왜 나가느냐, 이단 같은 이단교인데 왜 나가냐,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행복한 힐링교회 지금 이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가 점점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땅, 어떤 곳을 주실까? 어떤 곳을 주실까? (40절) 말씀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맞죠? 이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칼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냥만 하는 거예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일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6번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 40세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를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조급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아쉽게 깨달아지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